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향하여 서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부제로 달았습니다. 민수기를 읽어갈 건데요. 민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그래서 길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아서 이것을 구분하면 읽기가 좀 편해집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먼저 1장 1절 먼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저기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회막을 만들었고 회막이 완성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있었던 일들을 머리에 좀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급하게 걸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는 과정 중에 아말렉과의 큰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그렇게 분주하게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었고, 그렇게 회막 만들어 계명을 받고 회막을 만드는 과정 중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크게 한 번 혼난 적이 있고,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준비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장소의 배경은 시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 부분의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10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말씀 먼저 같이 읽지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또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두 번째 장면이요. 두 번째 장면은 어디냐 하면 여기까지만요. 10장 11절 요거 한 절만.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아까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19날이 지나간 겁니다. 19날이 지난 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해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다시 나오죠. 다시 나와서 38년을 삽니다. 38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출발했던 세대들은 그 38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그 38년 동안 사람들이 죽는 세대와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가 교차되는 시기, 38년의 시기가 이 10장 11절부터 시작돼서 20장까지 계속되고, 21장 10절부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낸 거예요. 광야 생활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 사건으로 불뱀 그렇게 물려서 퉁퉁 불었다가 노뱀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죽었다 하는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21장 10절부터는 저기 오봇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저 오봇에서 출발해서 여러 여정을 거친 다음에 어디까지 도착하냐 하면 비스가 산 꼭대기가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저기 비스가 산에서 누가 죽냐 하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모세 한 명만 남겨두고 다 죽고 난 다음에부터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그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압 평야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저기서부터 36장까지 모세가 마지막 당부하는 신명기가 쓰여지는 장소가 저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 준비하는 동안, 두 번째 부분은 38년 동안 세대가 교체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여호수아 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거기 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당분간 첫 번째 부분을 나눌 건데, 이 신명기 첫 번째 부분을 나누면서 1장을 하지 않고 2장 민수기요 2장을 나눈 것은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신명기, 자꾸 신명기라네, 이 민수기 첫 번째 부분의 가장 큰 주제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에서 따왔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다. 장막 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씀 한 전 같이 더 읽어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소리를 지르든 저 앞에서 깃발을 흔들든 저 뒤쪽까지 충분히 보일 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만 셌을 때 그랬으니까 아마 200만 명 넘어서 500만 명까지 되었을 법한 이 수많은 수다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동안 어떻게 왔냐 하면, 애굽에 출발해서 요단강 그 홍해를 건널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500만 명이 길을 갑니다. 그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수레에 타야 되는 분 계셨을 거고요, 물 속에 있는 이 길이 마른 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바닷속의 길이 그렇게 평평하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서 5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참을 걸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소풍 갈 때, 저 국민학교 다니던 그 소풍길에는 항상 학교 뒷산으로 가잖아요. 학교 뒷산 가면 학교에서 출발해서 동네 문방구 앞을 지나서 동네 골목길을 지나서 뒷산에 올라가서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꼭 뒤에 처지는 놈들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저놈들 다 데리고 소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뒤로 매번 왔다 갔다 하냐고 선생님 분주하고 바쁜. 200만 명쯤 되면 정신 하나도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게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출발할 때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호와의 회막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일정한 거리를 둔 다음에 회막을 향하여 백성들이 다 회막을 보고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향하여라고 썼는데, 이 향하여라는 단어는 일정한 거리를 두다. 근데 일정한 거리를 두다 하고 읽어보면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방으로 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일정한 거리마저도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하면, 그 전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가까워졌는데, 그저 가까워진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왔어요. 그 전에 어땠는지, 홍해를 건너서 급한 걸음을 걸어 3개월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출애굽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때 산 위에 계셨어야만 했어요. 백성은 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저 아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쳐야 했어요. 왜요? 더러우니까.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침범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돌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라도 그 부정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산 위에 계실 때 그 산 위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이 빽빽하게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같이요.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저 산 위를 보면서 백성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굳이 저 울타리가 없더라도 내가 죽겠구나.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빽빽한 구름 안에서 번쩍번쩍하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귀가 울리는 큰 소리들이 들리는데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동안 계속 같이 교제해 오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본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하나 신이 아니었던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애굽보다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아들을 뺏어가는데 그 아들을 뺏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할 만큼 무서웠던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그 강한 군사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옆에서 차근히 뜨고 1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그냥 흔히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물이 물 위에 쌓이는 것을 짐작이라도 해봤어요. 상상이라도 해본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이었겠다. 근데 상상하는 그것과 밤새도록 광풍이 불어서 물을 밀어 올려서 물 위에 쌓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 느낌이 전혀 다르고 물이 산에 닿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벽을 이룬 그 사이를 걸어갈 때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대적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가.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 한꺼번에 몰살시키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해지실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눈앞에 산 위에 계시는 거예요. 애굽이 무섭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심지어 그 무서운 하나님을 눈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무서운 곳에 함께 있던 모세가 내려온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만 듣는 것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모세의 얼굴엔 빛이 났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오면 하나님에게서 나던 그 빛이 얼굴에 이게 편린이 묻은 거예요. 이 편린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생선 다듬을 때 비늘린 생선을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비늘을 떼내다 보면 이 비늘 하나가 이렇게 얼굴에 붙잖아요. 이게 편린입니다. 그 비늘 한쪽보다 못한 빛이 얼굴에 묻었는데 그 얼굴에 묻어있는 빛만 해도 이 사람 모세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만날 때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만났어요.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하겠다는 거. 죽을 것 같아서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불과
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멀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위험한 분이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의 회막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친 다음에 그 천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 하나님과 함께 걷기요. 하나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요. 화장실 갈 때도요.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사람들, 우리가 매번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심지어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때때로 이웃 사람들하고 다툴 때 섭섭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티격태격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무서워서 그가 직접 말씀하는 것조차도 감당 못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 진영 가운데 모시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이 삶이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이 삶이 그냥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해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해막이 가운데 있는 중에 이 광야에 혼란한 것, 이 무질서한 것들이 회중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밖에서 지켜야 될 책임이 이 진영의 모습, 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선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 거기 텐트 치면서 뭘 하냐 하면 밖에서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법한 것들이 이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혹시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밖에서 오는 싸움만요? 아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내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하려는 것, 이것들 통째로 붙잡고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어지나요? 갑자기 삶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져요? 그럴 리가. 예전에 살아가던 습관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7일째 되는 날은 만나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래도 그 말 기어코 안 듣고 나갔다가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이렇게 서면서 몸에 연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 그래야 같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혼자 산에 가면 생각보다 꽤 빨리 걷습니다. 한 10km쯤 걷는데 2시간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요. 산에 오르막 갔다가 내려서 원래 차를 세웠던 까지 도착하는데 10km, 10.9km쯤 걷는데 2시간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옵니다. 근데 이게 혼자 걸을 때는 그렇는데 이게 일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시간이 달라져요. 얼마 전에 여기 이웃에 목사님 한 분하고 동갑내기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산에 까자고 굳이 꼬시다가 이번에 한번 같이 갔어요. 이 목사님은 산에 잘 안 가는 모습, 운동도 잘 안 하는 분. 같이 가자고 둘이 손잡고 이제 갑시다 꼬셔가지고 갔는데 길게 안 걸었어요. 6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자기 때문에 내가 늦어질까 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걷는데 계속 목사님 내 정도면 괜찮은 속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까 전에하고 똑같아. 사실 한 30분 늦었어요. 일행이 생긴다는 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걷던 속도로 못 걸어요. 내가 가던 길로 못 갑니다. 그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의 숨소리를 들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니까 힘들어하면 조금 늦춰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 귀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하나님이 귀찮을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늦게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힘겹고 버거운 거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에 위에 계시는 것만 해도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회막 가운데 계셨어요. 이제는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같이 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한 뒤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원래는 한두 달 끝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못 들어가셨잖아요. 38년을 거기서 계속 맴맴 돌아야 됐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내 광야를 한번 가볼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맴맴 돌만한 장소가 없다 여겨질 만큼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38년쯤 거기를 헤매면 어제 봤던 그 땅이에요. 거의 한 걸음도 못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불편해지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걷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이 있으실 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도가 있을 테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등을 떠미실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걷겠냐고요. 한 가지 더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지금 어디 가야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목적에 함몰돼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했다면 애초에 이 시내산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른 길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곳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대로 북쪽으로 쭉 따라 걸으면 바닷가 길을 따라서 블레셋 백성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보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길이 더 짧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갔다, 전쟁을 보면 저들이 후회할까 봐 못 갔다 하고 성경에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중 한 가지, 과하다고 해도 두 가지 정도만 그 블레셋에 내리셨으면 블레셋 아무 문제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큰 성과가 필요했다고요? 많은 성과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흠이 좀 있어도 38년 동안 광야에 헤맬 일이 없어요. 좀 봐주시면 돼. 이제까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흠이 있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가서 또 계속 해보자. 그러고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럼 다시 출발해보자. 그리고 다시 계속 전쟁을 시작했으면 될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건 속도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었던 겁니다. 38년이 더 걸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게 필요했던, 더 오래 걸리고 한 걸음도 못 걷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했던 것. 언젠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초록색 신호에 건너요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발 횡단보도 앞에 서서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초록색 신호등 될 때까지 기다렸다 건넙시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제발 규칙을 지키면서 살자고. 안 되는데 억지로 되게 만들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살자고.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청년들한테 전화가 좀 왔었어요. 자매 둘이 자취를 해요. 자매 둘이 자취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새벽 예배를 나왔었거든요. 자취하는 집에서 나와서 교회 차를 타려면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야 이게 차를 타는 거예요.
내게 나와가지고 건너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왔네요. 근데 곧 교회차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렸다가 갔다가 열쇠를 가지고 오면 차를 놓칠 것 같고, 그렇다고 어제 설교 들었으니 빨간불에 건널 수는 없고, 그래서 밖에 서 있다가 안 돼서 뒤에 따라온 동생한테 야! 열쇠 던져! 차마 건너지는 못하고.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 지 30년이 지나도 이런 수고와 시도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더 걸려도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갔다는 거, 못 배웠어요. 삶이 바뀌지 않았고 삶의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저 그냥 애굽에 살던 그대로 광야에 살다가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한 절 붙잡고 한번 따라 해봐야지 하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향하여 서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러려면 내 속도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게 딱 좋은 속도를 포기하고 좀 더 급하게 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던, 내가 익숙하던 삶을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던 우리 본향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하고 그냥 그거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 붙잡고 사소하지만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 빨리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야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한 절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